년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예배 때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이야, 미애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일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밥 먹고, 또 밥 먹고 일하는 이 쳇바퀴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는 복음을 전할 테니 엄마를 모시고 잘 이렇게 살아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 85이신데 지금까지도 계속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가장 좋은 유산은 예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을 가르쳐 보시고 7장을 가르치신 다음에 네가 나한테 설명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학 숙제가 다니엘서 2장을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300주야를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제게 너무나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데에 그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임종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들아, 내가 네게 이 성경을 주는 것을 100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언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6번뿐이 집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지만 다니엘서의 석장, 요한계시록의 석장뿐이 저희가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실과 함께 연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 신앙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까운 그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가지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선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선물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든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공간을 알려주지만 이 내비게이션은 시간의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간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점령당하고 메데파사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세상에 실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울 나라는 실존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7장은 2번째 선물을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정말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에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정말 도달하지 못했어요. 내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에게 평생 AS를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의 귀한 계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AS 기간과 AS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내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값없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선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세 번째 선물은 지우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다니엘서 7장에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와 법, 그 법 하나님의 십계명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에 합법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까지 고려하면서 구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감추기를 원하는, 내 삶 속에서 지우기를 원하는 생애의 쓰라린 죄의 기억들, 아픔들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말소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세 개의 선물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가지의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방이 막힌다면 드론을 띄우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지금은 워낙 그 대단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 감흥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1977년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 정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그 당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 2, 3편을 생략하고 4편부터 시작되었어요. 4편 새로운 희망, 5편 제국의 역습, 6편 제다이의 귀환. 지금 제목을 읽어도 아주 그때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생생합니다. 우주의 선과 악의 두 무리가 대전쟁을 일으킨, 대쟁투를 일으키는 그 내용이 스타워즈입니다.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기 전부터 성경은 선악의 존재들이 개입된 실제 우주 전쟁의 그 생생한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그 용으로 표상된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그 자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기록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단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실제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가엘은 누구인가? 이 미가엘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는 그 천사장 미가엘, 그 미가엘의 다른 호칭이 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군이 뭐냐면 사르예요. 사르. 원어로 이야기하면 사르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로 표현된 그 표현이 다니엘서 10장 13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할 때 그 군장이 사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사르예요. 그런데 그 사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6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누가 싸우는가? 루스벨,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옛된 마귀가 이름이 뭐냐면 루스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예수님과 루스벨,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누가?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시작된 범죄가 이 땅으로 그 유혹자들이 내려온 이후에 지구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총 1189장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이 1189장 가운데서 앞에 2장과 뒤에 2장만 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재창조에만 죄가 없고, 그 나머지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되어서 그게 그 지구 역사와 함께 계속 가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드디어 죄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죄가 들어오고 죄가 해결되는 그 사이에 나오는 1185장의 내용들은 전부 다 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림 받은 지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 모든 성경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죄의 종결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이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땅까지 이르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해서 단 17절의 성경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위에서 드론처럼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하면 그저 세상에서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전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참전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편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순결한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자기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보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은,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이 아니라 일단 등장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 등장 동물은 붉은 용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서 그 용과 여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거기 나와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등장인물을 설명한 이 두의 그 설명을 통해서 여자와 붉은 용이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까? 나쁜 관계인 것 같습니까? 나쁜 관계,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을 살펴본 이 장면을 보면 등장인물이 어디선가 많이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3장 죄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와와 그리고 유혹한 뱀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원수 된 일이 창세기 3장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어떻게 결론 맺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실제로 여자와 뱀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 이 전쟁이, 이 우주적인 전쟁이 지구로 내려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첫 번째 우리 시간에 배운 그것을 통하여서 공식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예언 해석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상징과 표상으로 되어 있다, 반복되는 것은 확신과 강조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도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젊은 처녀, 순결한 여자, 그리고 용, 이것도 그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붉은 용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2장 그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무슨 뱀? 옛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능인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요. 옛뱀이니까 예전에 등장했던 뱀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몇 장? 3장에서 나온 그 뱀, 그때에 지구로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한 그 뱀,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직업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붉은 용의 정체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등장인물, 그러면 순결한 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 예레미야 14장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예언 가운데 여자가 나오면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지 그 우주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까지 이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5가지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각 전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개의 국면 가운데서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루스벨, 사단의 교만과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교만과 시기심을 가장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유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다시 말해서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고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시기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를 벌름벌름 한번 해보세요. 22분. 그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찬미 부를 때 어떤 찬미 부릅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고 어떻게 생각하면 틀려요.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참 권장할 만한 일이고 좋은 것이냐면, 품성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품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내 소원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원했던 것은 품성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리라, 그가 노렸던 것,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품성입니까? 보좌입니까?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벨이요, 천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천사 가운데서 3분의 1을 유혹하면서 성공한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설득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를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아.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는 군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면장을 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도지사를 하기를 바랄까요? 자기는 좀 못해도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의 회의를 할 때 세 분만 쏙닥쏙닥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피조물 중에 대표인데 가서 좀 뭔가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너는 저기 나가 있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천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1이 사단의 반역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회의에 사단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만들 것을 아셔요. 9,720원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타락할 것을 아셔요. 그러면 그때에 누가 책임지실 것을 각오하고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되어서 죽게 함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줄 것을 각오하시기 때문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사단은 무엇이 없습니까? 자리는 탐내지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될 때 그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살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속살인,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죽이는 일을 사단이 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품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품성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치면서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의 회의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공의로운 곳이어서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자리를 탐내던 루스벨과 그리고 미가엘의 이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사단이 패퇴하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이 세상에서 둥지를 들고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지상에서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구약의 여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하는,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예언을 주셨을 때 사단이 오이 계속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그러니까 아직 해산하기 전에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거든 어디에다 갖다 버려라? 하수의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라는 명령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인데 그 족속들이 번성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라 전체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붙여 아싸라지 않습니까? 이 아시리아를 시켜서 북방 이스라엘을 722년 BC에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다는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유다는 남았는가?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남방 유다에 성전이 있고 그 남방 유다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성경이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진행되는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위해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복음을 맡겼을 때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국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바로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에 지구로 내려온 다음에 첫 번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전쟁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언을 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혈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좀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여기 4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했을 때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부활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면 자기가 영원히 이길 것처럼 생각되었던 사단은 무엇 줬던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됨으로써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배울 유일한 좋은 점은 끈질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남겨진 복음을 간직한 단체를 공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땅에서 벌어지는 3차 대전입니다. 구약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다면 신약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국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맡았다면 신약은 12제자로 이루어진 교회가 복음을 맡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구의 교회의 사역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던 사단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탄생한 또 하나의 단체, 교회를 정말 미워하고 핍박한 역사가 중세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땐 개인이 공격하고 복음을 국가가 가졌을 때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한 사단은 복음을 교회가 갖게 되자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과 악의 대쟁투,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핍박할 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은 아직 벤 여자고 아기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신약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몇 대 반을? 세 대 반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때가 목욕탕에 가서 달달박박 긁는 때가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고 1년, 2년, 6개월, 반 때니까. 그래서 3년 반, 42달, 히브리의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로 모두 돼 있어요. 그래서 42달이고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 그리고 예언에서는 1일이 무엇이다? 1년이다. 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양육받으면 1260년 동안 갖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때 복음을 교회가 맡았을 때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핍박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과정들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538년에 로마의 교황이 모든 교회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유스티아누스의 황제의 법령이 동고트가 로마를 포위하고 물러감으로써 온 유럽에 전달될 수 있었고, 유스티니아누스의 법령으로 시작된 로마 교황권은 프랑스 혁명 정부의 혁명 법령으로 피우스 6세를 폐위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되고 법적으로 그 힘이 끊긴 그 기간이 정확하게 126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유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로마 천주교회가 핍박하고 5천만 명 이상을 희생시킬 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뱀에서,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여자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무엇이 여자를 돕습니까?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여자, 신약의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죽지 않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땅이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할 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열국과 백성과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것은 기존 구대륙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합집산 가운데서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땅은, 물이 없는 땅은 신대륙, 새롭게 발견된 땅을 통하여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도 땅이 여자를 돕고 상징적으로도 땅이 교회를 도와서 신실하게 믿는 신교도들이 구대륙에서, 유럽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교황권의 그 핍박 때문에 넘어가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신대륙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범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 두 가지 헌법이 무엇이냐? 절대로 우리는
왕은 세우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왜? 유럽에서 계속 당한 것이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전제 군주들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 교황 없는 종교, 우리는 종교를 하되 종교에 자유를 두어서 무슨 종교가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것 하지 말자. 그래서 왕 없는 국가인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교황 없는 종교인 종교의 자유를 그 나라의 헌법에 못 박은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나라가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주하고 거기서 개신교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전쟁의 선악의 대쟁투가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대쟁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지막 싸우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온 세상의 재림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악의 대쟁투에, 하늘에서 시작된 그 첫 번째 쟁투 이후에 4번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대리자, 그리고 예수님과 사단,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사단의 대리자 로마 천주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세상의 모든 세력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대쟁투에 참여할 때 마지막 하나님 편에서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남은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12장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전투에 참전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그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지만 기적적으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삼키고 신대륙에 개신교 국가가 건설되었을 그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2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2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4번째 주자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참전하게 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운 당신의 교회의 특별한 남은 자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살피면서 세상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되게 세우신 교회인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경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 이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가, 역사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무슨 순서라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건 초기 교회에 있었던 핍박입니다.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것은 로마 교황권이 전성기에 있었던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간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유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할 때 16절, 누가 여자를 돕습니까?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1620년부터 미국이 독립하는 1783년까지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간 이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1798년 이후에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시간 순서로 되어 있으며 반복하면서 강조한다. 이걸 저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7장을 공부하면서 8장을 공부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동일한 원리를 요한계시록 12장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이 예언에다 적용하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된 교회, 남은 교회는 1798년 이후에 탄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살펴보십시다. 장소는 여기 보면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은 이게 배경이 어디예요? U자로 시작하고 럽자로 맞추는 두 자. 이거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있었던 그 로마의 거기에서 벌어진 구대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13, 14, 15는 배경이 유럽인데 16절부터는 배경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16절부터는 배경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신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그 남은 자손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하는 특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1863년에 조직되어서 미국에서 조직된 교회입니다. 여기 주요 교단이 언제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 루터교 1517년, 개혁교회 1520년, 재침례파 1525년, 성공회 1534년, 장로교 1560년, 침례교회 1612년, 감리교회가 거의 그 최후예요. 1787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과 그리고 이 모든 교단들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연구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실 것인지, 어디서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너무나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20년에 대총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2015년 8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광고가 났지 않습니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60차 세계총회 성료 대총회가 마친 다음에 거기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2015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6만 명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전 세계에 216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1850만 명의 교인의 14만 8천 개의 교회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했다라고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흘러서 원래라면 2020년에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총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냐면 1850만의 교인이 2172만으로 322만 명이 5년 사이에 증가했어요. 그리고 14만 8천 개의 교회는 16만 5천 개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개신교단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저 우연히 우리가 그냥 우리 모여서 했으니까 묵동교회 좋으니까 이곳에 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예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택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교단을 택하셔서 마지막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계명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 계명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변개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간의 종국인 내비게이션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 것이 없음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9,720원짜리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적어도 부모는 공경해. 너는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아. 너는 적어도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 십계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표준으로 주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분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우리가 9,720원짜리 집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없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의 표준에 따라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왜 그분이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표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분의 통치 범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둘째 날 살펴본 작은 불을 통해서 때와 법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너무나 귀중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뭐가 이뻐서 택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하나, 둘,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 나중에 배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언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증거는 자기의 본 것,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증언하신 그 말씀을 그 남은 무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언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참 귀중한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은 다니엘서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영적 바벨론의 멸망 때까지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멸망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적 로마가 멸망할 그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시간의 내비게이션의 종착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너희에게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의 종국인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그 재림을 앞에 두고 도대체 세상의 역사가, 선악의 대쟁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구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내가 책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그 길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시간의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우리를 안내하는지 예언의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경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방을 맞습니다. 그 사람이 친일 행각을 했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방을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독립투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이 선악의 대쟁투의 내 국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인 예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셨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네 번째 국면에 택함받은 남은 무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배려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무리에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굳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8월 21일 베이징 올림픽에 남자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조에 미국 남자 계주팀의 바톤 터치가 실패되었어요. 3번 주자에서 4번 주자,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이 넘겨졌지만 놓친 것입니다. 그해 미국 올림픽 팀은 전 세계에 있는 팀 중에서 37초 80으로 결선에 올라온 16개국, 아니요, 모든 세상의 팀 중에서 가장 빠른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바톤이 넘겨지는 그때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팀은 가장 좋은 기록과 기대를 가졌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이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우리를 정말 경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함께 전하자라고 하실 때 주님의 요청과 호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참전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오늘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과 피 흘리면서 애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무리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탄생하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이 특권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런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